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딴 근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면 그 두려움이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로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손뼉치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어. 다시 한번 1절로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어. 아멘. 주님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결감이 기름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아멘. 위절로 마음 괴롭고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 주님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름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주님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다시 한번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기름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세상 근조를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멘. 세상 나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참되 주님. 아멘. 나의 놀라운 정령이 기름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그
찬양합시다.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근하니 짝짝이 내 마음 나의 놀라운 그 정근이 이루어져 주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고군분투하며 노력하였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한 주의 삶과 생활을 내려놓고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고 나약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며 그런 우리들로 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각기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양같은 삶을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번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사람과 환경에 역사하시어
은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안위하며 스스로 소금의 맛을 잃고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어둠으로 변했는데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 말 한마디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우선순위와 하루의 우선순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인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의 가치를 붙들게 해주셔서 모두가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78개의 목장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과 영혼 구원의 기쁨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굳은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지켜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샘물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봉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와 환경 속에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시며 교육자, 교사목자, 봉사자들이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함으로 나라와 열방을 향한 단기 봉사가 순조롭고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땅끝까지 전달되고 이어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윤만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길을 신철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도 한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안 목장의 이종현 목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처음 은혜 나눔 부탁을 받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죄송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자격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 나눔입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솔직한 삶의 모습을 고백해 줄 것을 저보다 사실 더 진심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부족한 신앙 고백이 저를 철저히 감추고 오직 내 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1월에 이곳 은샘교회에 출석해서 올해 3년 차가 되어갑니다. 이곳 용인에 오기 전까지는 천안의 작은 개척교회를 10년 이상 섬기면서 결혼해서부터 새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실 때까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전 교회는 성도 수가 저희 모든 자녀들 합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젊은 일꾼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매주 예배 인도와 찬양팀, 성가대, 남녀 성교회, 주말 노방전도까지 교회 일의 대부분을 목사님을 보좌하며 열심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일터에서 밤낮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저는 회사에서 해외 주재 발령의 기회도 얻었고 201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만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었던 저희 가정에 시련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주재 생활 1년 차에 저는 어김없이 밤낮으로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큰아이가 의식을 잃고 몸이 굳어지는 발작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발작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어떤 때는 발작이 너무 심해서 앰뷸런스를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배치된 현지 국제학교에서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한묵증 증세가 지속되면서 결국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아내가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2년 만에 짧게 한국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선천적으로 뇌구조가 기형인 것을 알게 됐고 뇌전증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이 많이 느리긴 했지만 장애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우리 큰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큰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오랜 기간 남들 앞에 이웃에게 떳떳하게 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왜 우리냐고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멋대로의 신앙, 내 멋대로의 인생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째의 학교 문제로 기도하던 중에 이곳 샘물학교를 소개받고 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하였고 감사하게도 세 아이 모두 샘물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섬기던 천안교회를 옮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용인에서 천안을 오가며 주의를 지켰고 2022년 1월에서야 이곳 은혜샘물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 은혜샘물 공동체 안에서의 지난 3년은 우리 가정에게 정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큰아이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메꿔주시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또한 아침 저녁 등굣길에 혹시나 쓰러질까봐 저희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서 매일 아침 기꺼이 차를 태워주시는 집사님, 우리 가정과 승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학교를 너무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샘물 공동체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 알아갈 때 우리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11학년을 지나며 많이 느리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뇌에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온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발작 증세도 거의 없어졌고 발화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더욱 감사할 일은 밑에 어린 두 동생들이 장애를 가진 오빠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오빠 상황을 너무 이해도 많이 하고 돕는 손길로 매일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과 기도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는 게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저희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나의 유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쩌면 장애를 가진 우리 큰아이보다 더 큰 영적 장애를 지니고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를 조금 느린 아이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절대 교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셨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더 내 가족만 보지 말고 너보다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살피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곳에서 2번의 삶 공부를 통해 신앙관을 바로 세우고 학교 배움 공동체와 교회 목장을 섬기며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매일같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2년 전에 정회원 등록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헌신 카드를 작성한 건 교회 청소 봉사였습니다. 앞에 나서는 헌신보다 남모르게 성전 청소하면서 저의 얼룩진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6시 30분에 몸은 좀 많이 피곤하지만 많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곳 안데우코를 배정받아 집사님들과 함께 청소를 하는데요. 저 맨 뒤에서부터 앞쪽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처음에 놀랐던 사실은 이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성전 청소를 목장별로 순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 훌륭하신 집사님들이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넘게 성전 청소로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에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성전 청소에서 저는 거의 막내입니다. 혹시라도 성전 청소의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리고 싶은 분은 주일 아침 6시 30분 로비에 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3년을 지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자아를 버리는 훈련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기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이 고난의 삶의 여정을 넉넉히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겐 샘물 배움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2025년 저의 카톡 프로필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입니다. 그동안 저의 삶이 걱정과 근심, 나의 유익과 자랑,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학교와 이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온전한 삶이 되길 소망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샘물교회 사역 현장 사진 공모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컨테스트는 각 부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부서의 친목과 전교인 1인 1사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교회 소속 모든 사역 부서와 팀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과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서울 로잔 대회를 잇고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내일 7월 14일 월요일에 열립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올림픽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와 게시판 포스터의 QR코드 그리고 3층 사무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여름 단기 봉사팀이 지난 7월 10일 목요일에 출발하였습니다. 은혜 가득한 사역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모든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가 유아 유치부 아이들과 진행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한국교회의 교단과 지역을 초월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2023년 7월 14일에는 15,000여 명이 모이고 2024년 7월 14일에는 13개 지역에서 7,000여 명의 성도들이 동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교회의 영적 각성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연합기도회였습니다. (2025년 7월 14일) 한국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합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한국과 열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용사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방금 보셨던 영상 소개처럼 내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세 번의 세션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4시 15분부터 또 저녁 우리 6시 또 20분까지,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는 기도회에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고, 또 저녁에 직장을 마치시고 또 직접 그곳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섬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많은 연합기도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 지금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레디컬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공동체가 또 여름 단기 봉사와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지키스탄 팀을 위해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그 사역과 그 모든 만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또 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몽골팀이 출발하는 것 또 기억해 주시고,
어제 오늘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유년부와 초등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해당되는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지혜가 성장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모두를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의 회심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럽게 강렬한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 극적인 회심을 하는 경우이죠. 드라마틱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레디컬하게 우린 변화를 경험하는 회심의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18%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의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0%가 이런 유형의 회심자라는 조사 내용입니다. 명확한 시점은 없지만 오랜 시간 말씀과 또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어느 순간 자신이 믿고 있음을 자각하는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소위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회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주 극히 소수죠. 수련회나 집회나 전도 초청의 시간 등 계획된 프로그램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에 불과하는데, 물론 이 모든 회심의 유형은 인간의 입장에서 구별해 본 것입니다. 사실 모든 회심의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회심의 과정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며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느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형으로 따지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유형이겠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던 이 복음의 박해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회심의 모습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왜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의 전 인격을, 전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받아들이는 이 회심의 경험은 다 다를지라도 그 회심의 순간부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신자의 삶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그 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변화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회심의 급진적인 변화, 그 레디컬한 모습은 이제 내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실 붙잡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죠. 교육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했죠. 당시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고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사실은 행동하는 열정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직접 원정을 떠날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요약하면 그의 출신과 학벌과 그의 명예와 열정 그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다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스르는 도구가 되고 말지요. 그의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의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쓰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병기로 그의 전생에는 들여집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울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말씀하죠. 그런 다음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절에 보니까 그는 곧 즉시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비교해 보시면 그가 다메섹 회당에서 달려가 박멸하라고 했던 메시지를 사울 자신이 즉시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울은 복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즉시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죠. 새로운 길에 즉시로 들어서서 주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그 걸음을 신실하게 따라갑니다. 그것이 회심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왜 그를 붙드시고 주님의 택한 그리스도로 부르셨는지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가지고 갈 자라는 사명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즉시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해야 될 그 순종, 오늘 주신 그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 공동체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행전 9장 19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단 며칠 만에 20절에 나타난 삶,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좀 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원하는 학위를 붙잡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돈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움켜쥘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사명 오늘 감당하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만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0절로 넘어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인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꼭 내가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저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전도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해버리는 겁니다. 입술을 여는 순간 부담은 사라지죠. 저는 여러분, 전도는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그 고백에 어울리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자신에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한 그 복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그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준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기쁘고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따가 해도 잠깐이죠. 영원한 것을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합시다.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 그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죠. 그리고 그 길 위에 놓인 심지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낯설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회심하자마자 곧장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건 너무 가볍고 경박한 것 아니야? 사울 자신도 이런 시선과 반응들을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기 전 행했던 일들에 대해 여러분 좀 설명하고 변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도 없이 곧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회심을 참 감동적이고 환상적인 순간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 회심은 그렇게 유쾌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회심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내가 옳다고 믿었지만 지금 보니 내 삶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곧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다 토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식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순간인데도 여전히 옛 모습과 새 모습을 동시에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이 책을 자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한 아주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앨런 크라이더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회심의 변질. 그 책에서 이 현상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이 언제나 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회심하면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군인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례 전에 이런 다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 아닌 이상 나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 서약과 다짐을 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방탕한 삶을 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기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서 313년에 공인되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회심의 모습은 급격히 정말 레디컬하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자 귀족과 상류층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러나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철저하게 삶을 바꾸고 회개하는 방식의 그 회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부와 그 권력과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갖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또 다른 그가 출세하는 길을 막아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사제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회심의 의미를 아주 지극히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은 그냥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점점 사라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단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 정도로만 여기는 것도 아마 이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념인지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겉으로는 점점 더 커지고 힘도 생겼지만 내면의 생명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로마가 기독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셈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는 의식과 전통만 남고 영적인 본질은 사라진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월이 1000년입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복음의 본질과 이 회심의 실제와 변화된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교회는 바로 이 신약의 교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디컬한 회심이 가져온 대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PPT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사울이 회심 이후에 즉시로 그 입을 열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사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해서 죽이고자 하고,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간첩이 아닌가 해서 경계합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과 죽음의 위협과 의심을 겪지요. 그럼에도 이 급진적인 회심의 삶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그 음모를 알게 된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시키죠. 여러분, 여기 여러 날이 지나서라는 번역은
오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번역인데요. 많은 날이 지나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이 많은 날은 얼마나 지난 시간일까요? 그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 11장과 비교해 보면 더욱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이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보냈고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줄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 시리아 남쪽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 4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이 사울을 잡으려고 자기 신하에게 명령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왕성한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눈에 위협적인 존재로 비칠 만큼 그의 복음 사역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 있는 사울을 잡으라고 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살해의 의지가 강했는가 하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은 아레다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이제 스데반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닥칠 고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수반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사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심했고 그 회심은 사명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사명이 없는 회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에게 너무 익숙한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콤한 순간은 다 끝나고 곧 고난이 시작되죠. 여러분, 만일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미뤘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는 감동적인 간증만 남았겠지만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의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회심 이후에 기쁨과 감사는 이야기하지만 고난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혁 성도님의 간증이 너무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사울처럼 소매에 응답하기보다는 은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회심한 자는 반드시 고난에도 초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신앙의 원리죠. 어떤 분이 절에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에 다니시다가 한 성도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 버리시더랍니다. 돌아가면서 교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신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마음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집안의 우환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삶이 더 고달파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데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떠나지를 않는 것 같다. 한 고난이 끝날 쯤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고, 이러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싶은 분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카타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햇빛을 여전히 보지 못한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영광과 함께 고난에도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을 등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부득이 배신자가 됩니다. 세상을 향해 배신자가 되었으니 거기에 따른 핍박과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바꾸셔서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않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막지 않으셨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때에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감동이 아닙니다. 삶의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죠.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다면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을 항상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을 출발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외로웠을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미 잘 알려진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꺼리는
매면하는 사울의 보증인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다고 말씀하는데 그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꽉 붙잡다, 강제로 붙잡다라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사도들에게로 끌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는지 전합니다. 거룩한 중매쟁이로 자신을 드린 바나바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지요. 그를 인도하고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목장 안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진적인 회심의 삶은 이렇게 자신을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 붙들어 매는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가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에서도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교회는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버리죠. 사울이 다소로 가게 된 것은 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그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는 붙잡는다고 붙잡히고 가란다고 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공동체 안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애처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얼마나 그를 놀랍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극적인 부르심이나 놀라운 그 사역의 성과에 도취된 독불장군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그릇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났고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여긴 사울을 그럼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정말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면 그의 열정은 오히려 교회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무엇 하나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 놓으심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열정적으로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은 참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과 그 믿음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환대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죠. 아니, 한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 태어날 숱한 생명들을 살리는 존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며 환대하는 거룩한 중매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감동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즉시 순종함으로 참된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회심의 열매로 고난이 따를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를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가정을 주님께 연결하는 환대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영광스러운 이방인들을 향한, 임금들을 향한, 그리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사명 오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참된 회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고난이 우리의 앞을 하나님 두렵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주저하게 만들지, 그 속에서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 고난 중에도 우리의 약함 중에도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사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몸인 공동체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의 행진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는 한대의 다리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인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은혜의 주님, 이제 저희가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저에게 맡기신 복음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사람의 편견과 오해와 무관심 때문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그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에게 기회를 주며 그를 주님의 한 몸 지체로 받을 수 있는, 그를 위로하며 지지하며 격려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하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느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헌신대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